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새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기를 맞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35편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시편 35편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 이 아침 어둠에 빗장이 걸려 떠오르지 않을 듯 했던 태양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빗장이 벗겨지며 새 하루를 밝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 속에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이 여전히 어둡고 냉랭할지라도 그 세상의 빛으로 따스한 사랑으로 다시 깨어나고 박동치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대에 주의 그 빛과 사랑을 증거하는 사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를 더욱더 주의 평화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미움과 상처, 분열과 절망,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와 용납, 희생과 헌신, 또 주의 온전한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맥박이 다시 뛰며 소생케 되어진 은혜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이 땅에 실현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면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계속해서 미가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도록 하시겠다고 예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환난과 슬픔 속에 잠길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심판의 예고를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회복을
약속하여 주시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매우 조그마한 마을로서 비천한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작아 보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구원과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를 이루어 주셨고 또 지금도 그 역사를 완성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참된 회복을 이루시며 새로운 통치를 이루시겠다는 이 약속은 어쩔 수 없이 멸망당하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그동안 그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선포하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미가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속에서 이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세상은 이해하거나 알 수도 없고 또 동일하게 이룰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의와 거룩 또 그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있어서 그러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은 늘 잊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운 언약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은혜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 계약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사람 편에서 이를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할지라도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며 또 그들의 삶이 엉클어지고 뒤틀려질지라도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고 이행하시고 성취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과 맺은 은혜의 약속은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지켜지고 있고 현재도 유효하며 역사되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9장과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죄로 오염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 두시면서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다시 가나안 땅에 종살이를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하실 때에 계약으로 따지면 그 계약의 당사자인 사람 편에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약속 이행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의와 거룩,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구원과 새롭게 하시는 약속을 이행하시겠다고 선언하여 주셨고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맞고 있는 성탄절기, 예수님의 오심도 그러합니다. 너희는 약속을 어길지라도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 아니 나의 거룩과 완전한 성품의 기초에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약속을 번번이 어기고 또한 어긴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아프게 하고 큰 피해와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난 것과 그 사람과 약속했던 것과 그 상황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는
자기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책하고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시다고 하시는 것은 어떤 세상적으로 볼 때 대인배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없는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결국 패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사랑이시기 때문이며 그들을 그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참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도인 우리는 그동안 이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이 언약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참된 사랑, 변치 않으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성탄절을 앞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 앞에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불성실과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진 삶의 모습이라면 이제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복을 원하며 새로운 일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받은 바 그 말씀처럼 구원과 새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의 주권적인 역사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으로 이루어짐을 알기에 우리의 나약함을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고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신실하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20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1년을 준비하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또 구해야 할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의 주권적인 역사를 구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안다면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은 캐롤이 울리고 웅성거리면서 성탄 찬양을 부르고 또 서로에게 한 해 동안 수고했다는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속받은 것에만 기뻐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내 백성을 사랑하라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주어진 사건이기에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심처럼 우리도 오늘 그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마음으로 행동으로 누군가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외면했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참된 이 사명을 따라서 한 걸음 더 다가가 주의 말씀과 사명을 따라서 그 사랑의 뜻을 행하고 증거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새로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이루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우리의 불성실에도 주의 성실과 그 인자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한 도우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담게 하시고 거룩한 약속, 말씀으로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와 우리에게 그 신실하신 사랑을 베푸심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을 전하는 사도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심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랜 세월 지속된 전 세계적인 인종차별의 죄악을 각 나라의 교회들이 뉘우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흑인들과 유색인종, 이민자와 난민들을 사랑으로 품고 형제간에 존중하며 동역하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처럼 모든 민족과 나라와 인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2021년 교회 사역을 준비하는 목회팀과 당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팬데믹으로 변화된 뉴노멀 환경 가운데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열어주시는 기회와 분량을 따라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팀과 당회 또 온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탄절과 연말연시 모든 성도와 가정이 비대면 예배에 열심으로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